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어떤 기운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도록, 가눌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건 술이 우리 몸을 잠식해서 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에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지금 끄덕이신 분들은 드셔보신 겁니다. 그 술 기운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죄악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다는 건 단순히 술에만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술이 있는 그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 유익되지 않는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절대로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적당히 받아라. 성경에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성경 캠프 주제가 성령을 알아갈수록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포스트였는데요.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성경 캠프 들어가기 바로 전날 이제 뭐 짐도 싸야 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간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첫째 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걸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성경 캠프에 저희 팀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캠프 첫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주일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켜주실래요? 저희가 주일이라서 이 양복을 그대로, 지금 제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이 옷을 지금 신발도 지금 운동을 할 신고 왔는데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하지만 주일이라서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평소에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헌금도 하고 챈트도 하고, 그래서 그곳이 주일 성수의 시간임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첫 번째 집회를 집회로 하지 않고 주일 예배로 했습니다. 제 거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회의 주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아까 뭐 간증 시간에도 나왔지만 WTP를 해서, WTP가 도대체 뭔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어로 그냥 윈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고 별거 아니고요. 그냥 성경 캠프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성경 캠프 맛보기를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캠프 들어오기로 한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을 모아서 아침에 모여서, 오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딱 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캠프에 참여하고자 했던 아이들, 신청한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WTP에 참여하였습니다.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WTP에 참석하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아이들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마지막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한번 어떨 때는 미션홀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WTP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WTP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 준비할 수 있었다. 또 WTP에 참석 못한 아이들은 내가 WTP를 통해서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WTP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이들이 기쁘게 즐거워, 포스트잇만 붙였는데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저건 사진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거밖에 안 되는데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레크레이션하고 집회하면서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물론 첫째 날에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증 때 들으셨던 것처럼 당연히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저희 교사들, 뭐 교육자들, 팀원들의 가족을 막 아프게 해서 그날 당일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들어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캠프장에 저는 이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캠프장에 학생들이 기도할 때 자꾸 무서운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어떤 남자가 막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무서운 시간, 눈을 감는 시간이 너무 무섭게 만드는 그런 경우,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었고, 방금 전에 연서가 간증했던 것처럼 연서 귀에다가 너는 은혜 못 받을 거야, 포기해, 너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야, 은혜 받을 거야 너,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 들으면 은혜 받는다고 해. 또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너 은혜 받는다고 했어? 그럼 너 평생 괴롭힐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어떤 성경 캠프보다 확실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도 아프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대적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공격이 심한 만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은 이제 주일이었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둘째 날 오전 집회. 원래 오전 집회는 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거의 졸거든요. 근데 둘째 날 오전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집회 담당이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학생들에게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래서 너희 마음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너희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죄를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하고 부모님한테 불순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거짓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뭐 뭔가 악성 루머로 다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또 누군가 불순종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뭐 동생에게 잘못한 나쁜 말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없으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을 사실 그 전날 저녁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요청을 했지만 또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뭐 당연히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생에게 가기도 하고,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쌍둥이 누나한테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선생님에게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부모님이 조금 참석한, 다른 부서인데 부모님이 참석한, 그러면 또 자녀에게 가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 10분, 15분이, 저는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봐야 돼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한 15분이 되니까 막 아이들이 진짜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리저리 막 하이에나처럼 뭐 누구를 찾아야겠다 막 이런 눈빛으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많은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갔는데 뭐 없어가지고 또 그 아이를 어디 갔다 하고 또 그 아이를 찾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다음 겁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기도 시간인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지금 저렇게 막 다 찾아다녀요. 가가지고 사과하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의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3개의 기도 제목 중에 아직 첫 번째 기도 제목밖에 못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하니까 나는 빨리 끝내고 두 번째 걸 해야 되는데, 이 다음 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속으로 얘들 지금 그만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앉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선 신기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저는 난생 처음, 제가 기도 인도자니까 제가 이 앞에서 기도를 계속 인도하는데, 감히 강단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아이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저를 안아주는데,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아이게 나한테 지금 사과를 하는 건가, 이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프리허그 시간이 돼서 자, 영상 한번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영상. 그럼 저기 안에 누가 있냐면 이용현 목사님 있어. 저 안에 지금 이용현 목사님 나오지를 못해 한 명씩 안아주고 있어. 봐봐 지금 저 큰 애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안는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 알았다. 또 와 봐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끝내야 되는데 자꾸 한 명씩 와. 네 그만 끊어주셔도 됩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은 계속 올라와요. 50명이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용 목사님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 자리에서 빠져나오서 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대기가 쓰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이제 항상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렇게 같이 하니까 원래는 제가 마무리기도 하려다가 그럼 축복을 하고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용 목사님 빨리 PPT 만들고 우리 찬양 반주해주고 제가 부를 테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갖자. 목사님이 지금 반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저는 이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축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올라와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를 치지를 못해요. 계속 와서 지금 안아달라고 보니까. 제가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저 기도의 시간만 해서 저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40분을 달렸는데요. 그냥. 근데 그 전날은 우리는 1시간 기도했어요. 3개의 기도 제목 1시간 기도. 애들이 기도의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나도 모르겠고 그냥 하시라는 대로 하자. 그래서 막 저 안에서는 저 아래서 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막 안고 뭐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있고 위쪽은 프리허그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결국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시네요. 저러고 있어요 지금. 저 남자애들이에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 머리 안에는 이 계획은 1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앞으로 2개의 기도 제목이 더 있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을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이미 이곳을 완전히 성령의 바다로 만드셨는데 제가 이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곳이 그냥 저의 느낌은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애들이 막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는 저 시크한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데 또 사과를 받고 안아주고 이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니까 믿겨지지 사실 저게 안 믿겨지는 장면이.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누군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로 제발 동생하고 화해해라 해도 애들이 화해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뭐 방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근데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막혀있던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그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누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건 제가 기도 인도자라서 저는 이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 이후로 캠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고등부 엄청 썰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랐어요. 성경 캠프는 둘째 날 오전 집회와 전과 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교사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챙겨줘요. 저는 이 장면도 처음 봤는데 중고등부가 초등부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줘요. 지 동생은 발로 차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데리고 너무 예쁘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저희가 이렇게 중고등부랑 초등부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부스 프로그램 이런 걸 했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졌다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막 저도 괜찮아 잘했어 막.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당연히 그 이후로 모든 기도의 찬양 시간은
저희의 계획, 디렉터들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진행이 됐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성경 캠프의 디렉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셋째 날 끝나고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한번 했었는데, 같이 한 두세 곡의 워십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냥 딱 진짜 찬양만 쭉 하는 그런 시간을 셋째 날 끝나고,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분명히 이때 절정일 거다, 그러니 이때 이걸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갔죠. 근데 자꾸 성령님이 둘째 날 저녁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INTJ여가지고 저는 계획을 무시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용납이 불가한 저에게 계속 성령님은 오늘 저녁에 해야 된다고 계속 부르시니까 결국 저녁 먹고 그 팀을 불렀어요. 오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하자.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둘째 날 하는데, 하기 전까지도 고민이었어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첫째 날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괜히 했다가 더 분위기 망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었는데, 역시나 저는 틀렸고 성령님은 오르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좋아, 외치세. 성령 진영. 자, 이제 낀다 얘들아.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1, 2, 3. 좋아, 두 목소리로 다시 갑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피하네요, 제 목소리. 뭐 오늘도 보셨지만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던 첫째 날에, 여러분 첫째 날을 안 봐서 그래요. 첫째 날을 안 보니까 저걸 봐도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첫째 날 진짜 이게 불가능한 아이들이었는데, 둘째 날 저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그냥 슬리퍼를 다 벗어 적기고 그냥 나는 뛰어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진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둘째 날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황했어요. 이거 셋째 날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셋째 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고, 둘째 날에 이 은혜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겠다, 셋째 날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셋째 날 침묵 기도를 하는데, 아까 침묵 기도 때 학생들이 막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잖아요. 뭐 어떤 아이들은 주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했다, 또 어떤 애들은 말씀을 받았다, 근데 로마서만 받아서 로마서 통독을 해야겠다, 뭐 찬양을 받았다, 뭐 방언을 받았다, 뭐 다양해요. 그 침묵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침묵기도 시간에 잘 모르잖아요. 그냥 졸고 그냥 별 볼거 없이 끝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쏟아지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대단한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 셋째 날에 이제 제가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오전까지 하고,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이영 목사님이 이제 집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랑 합의가 안 돼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제가 디렉터인데 저랑 합의를 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자발적 기도회를 요청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요. 자발적 기도회는 도대체 뭐야? 뒤에서 들으면서 저거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발적 기도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자발적 기도회는 집회 전에, 저희 5분 전에 기도회는 같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집회 전에 통으로 밥 먹고 나서 와가지고 기도할 사람은 자율적으로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으면서, 아니 다들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냥 편히 쉬고 싶지, 누가 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시간도 저희가 짧은 게 아니고 어차피 뒤에 막 1시간 40분 막 이런 걸 막 3번 4번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 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죠. 교사 하나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손님들이 와서 맞이하고 이제 끝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문을 이렇게 본당 문을, 집회 장소 문을 착 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도회가 시작돼. 저는 시간이 잘못된 줄 알았어.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지 했는데, 애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말씀 후 기도회였어요. 또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예, 집회 전에 하는 기도회예요. 누가 앞에 인도자도 없어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잖아요. 장청장년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다 커피 마시고 다 가먹지. 누가 내려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속으로 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기도회 하듯이 간절히 기도한.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들어갔는데 내 시간을 잘못 착각할 정도로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의 기도의 열기였어요. 이영 목사님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이영 목사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기도회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 지금 디렉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렇게 기도를 하고 집회가 시작되는데 은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 후 기도회처럼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니까 애들 안에 이미 은혜가 철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데 목사님도 이영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고 저도 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찬양은 다르다. 이 집회 때 하는 찬양이 다르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영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게 이게 느껴졌대요.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한. 저도 느껴졌어요.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란 말을 안 했는데 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 이게 말씀무가 아니고 이제 기도 찬양을 시작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는 모습이 전 이제 더 이상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찾아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지만 진짜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이 또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또 애들이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셀러브레이션을 또 했어요. 또 그때 아까 윤희도 간증했지만 또 참된 자유함을 또 누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시크하기로 유명한 이 중고등부와 사춘기의 절정이 초등부가 뜨겁게 기도하고 뛰며 찬양하고 말씀 어떻게든 안 졸려고 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글씨를 쓰면서라도 어떻게든 듣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그리고 서로 막 사회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 축복의 시간은 이미 둘째 날 다 써버려가지고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근데 그냥 원래대로 한다 하고 했는데 또 축복의 시간에서 막 다들 막 난리였어요. 막 이렇게 다 울고 그리고 저를 축복 잘 안 하니까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부장님이 또 저를 가운데 놓고 축복을 하는데 또 그 장면도 처음이었어요. 저를 축복한다고 이제 저는 막 다 둘러싸고 저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저를 둘러싸고 저 압사당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압사당하죠.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사랑이 막 넘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가르침이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이 변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성경 캠프를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캠프팀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경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사실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저.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령을 줍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사실 답도 뚜렷했어요. 내가 못 주니까 난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교사들과 한 달 전부터 캠프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금요일마다 다입방에 모여가지고 개인기도 들어가면 아래 내려가서 그 선생님들이 20명, 30명의 선생님들이 그 좁은 방에서 같이 합심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철야 기도회 있었잖아요. 금요일날. 그때는 다 강단 위로 올라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곧 갈 건데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성경 캠프 들어가기 전날 진짜 바빴는데도 그냥 교회에 혼자 또 이 본당에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가능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캠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더 뜨거운 불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캠프 이후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욱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열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주일학교 학생들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청장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인생이 변한다니까. 그 삶이 변한다니까. 낙심했던, 절망했던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슬펐던 아이들이 기쁨을 얻고, 삶에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찾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술에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세상이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적당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냥 맛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작년 청장년 여름 수련회 때 나 성령 좀 받았어. 성령의 은혜 좀 받았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하셨습니까? 이번 주 큐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 없이 주어진다. 한량 없이라는 뜻은 무게를 잴 수 없다.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뜻이. 적당한 성령은 없습니다. 오직 한량 없는 성령만 있습니다. 2025년 한량 없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지, 저 학생들처럼 내 인생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마지막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